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로 3일 평안하셨나요? 오늘 또 우리 수요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퇴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방에서 나오라고 해서요. 같이 오늘 또 수요예배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주제랑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부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세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가정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때에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자,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 한 가정 아니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여러가지 속상함과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한 이유들을, 감사한 조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갈 때에 성령님 꼭 함께 해주셔서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내 방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꼭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그 관점 게임, 관점 배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또 해보신 적 물론 없으실 거죠. 이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한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를 계속 대시고요. 반대편 사람은 부정적인 이유를 대면서 번갈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가령 이런 거죠. 비가 오면 행복한 이유. 또 한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한 이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드는 것이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드는 것이 불행한 이유. 또 하나 더 해본다면 겨울이 좋은 이유, 겨울이 싫은 이유.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뭐 썩 재미있는 게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관점 게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재미있는 통계인데 긍정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이유를 대는 사람이 대부분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정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이유를 찾는데 훨씬 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데 훨씬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요. 결국 인생은 관점과 해석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어떤 주제나 사물이나 내 인생의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계속 부정적인 이유를 찾는데 익숙하실 거예요. 또 어떤 소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이유, 기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저는요, 이 빌립보서를 이 관점 배틀, 관점 게임의 경기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치열한 관점 게임 싸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 선생님,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설명해요. 자, 똑같은 사물, 교회 안에 벌어진 똑같은 사건인데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아요.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에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선제 공격이 있습니다. 1장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 당신이 감옥에 투옥됐는데 도대체 뭐가 기뻐할 게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13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참 이건 교인들이 몰랐던 사실이죠. 또 하나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간 순간에 처음에는 겁이 많았던 성도들이 야, 감옥에 바울이 갇혔으니 누가 전도하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면서 새로운 전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새물교회 세교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까지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바울이 1승 같은데요.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자, 바울 선생님 본인이 출소 없는 감사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소문 들었습니다. 지금 여차하면 사형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교회가 목회자를 잃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요. 2장 17절에 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 무슨 말이죠? 복음만 증거되고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형장에서 제물로 바쳐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투옥된 사실, 사형당한다는 사실만 바라보는데 바울은 내가 복음의 제물이 된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또 지지 않고 또 25절에 또 기뻐할 수 없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투옥되자 빌립보 교회 2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뒷바라지하라고 여기 감옥에 보냅니다. 로마로. 그런데 세상에 참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속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니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도리어 병나서 바울을 돌봄을 받게 됐으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성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서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죠. 자, 이거는 교인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욱 깊이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도 부담이 됐죠. 자기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들었으니 말이죠. 자, 바울은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이 한 3승 한 것 같은데요. 근데 3장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3장은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이 떠나자 발생한 이단들 문제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단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바울이요,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댑니다. 이렇게 말하죠.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재진술하고 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기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에 대구에서 그 지하철 사고가 생긴 뒤로 우리 그 지하철 의자의 재질이 다 불연소 재질로 싹 바뀌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국가 시스템들이 새로워지잖아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새로 고치게 되고 강화되어지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재차 가르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4장인데요. 4장이 보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리더십, 여성 리더십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참 민망한 일이죠. 교회에 리더십들이 성도들의 다툼을 중지해야 되는데 리더십들이 싸움이 벌어졌으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4장은 제가 계속 설교에 나가면서 기뻐할 이유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9절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 가정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문제는 계속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이 관점 게임 배틀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하나도 못 이긴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은요 지금 똑같은 사건, 똑같은 교회 사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벌어진 사건만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벌어진 사건을 바울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과 기뻐할 수 없는 이유,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 한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의 차이예요. 하나는 벌어진 현상만 볼 거냐? 반대쪽은 현상도 보지만 주님을 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우리 10월 달에 이 10월 달에 우리 인생이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입시 지원하고 시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마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낙관적이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의 관점으로 넘어갑시다. 이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또 이미 하셨을 거예요. 9월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미 하신 일, 하실 일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바뀌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주님 밖에서 내 인생을 볼 것인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볼 것이냐는 관점과 해석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을 주 밖에서 볼 것인가, 주 안에서 볼 것인가. 재밌죠? 주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해결거리, 은혜거리, 간증거리예요. 표현이 재밌죠? 주 밖에서는 문제거리, 걱정거리, 주 안에서는 해결거리, 은혜거리, 간증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결거리, 은혜거리, 간증거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그 사진 기자들이요, 인터뷰와 뉴스와 잡지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유명한 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을 누군가 하고 찾았대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 사진 나오죠?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미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더 테레사 삶은 이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매일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매우 고달고 힘든 삶이에요. 이분의 얼굴에 파여있는 주름만큼이나 굴곡진 삶이에요. 근데도요, 어떻게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냐고 사진 기자가 물었을 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요, 만물을, 오늘 할 일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도 미소도 훈련이다. 다시 한번요. 기쁨도 미소도 훈련이다.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오늘 4장 4절 한 절만 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요. 또 얘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치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제 삶이 좀 기쁨으로 획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빠르게 좀 바뀔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세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예요. 성경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본 사람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기쁨의 관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공동체를 만드세요. 꼭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영향력 3가지예요. 내가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책. 그 3곳이 다 부정적이면 내 인생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주 보는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할 거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입니다. 네, 책 한 권 추천하겠는데요. 좋은 땅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참 부러워요, 이 저자가. 무려 422일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보면 2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느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고요. 두 번째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귀하죠. 422일 동안에 깨달은 게 2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422일 걸릴 필요 없어요. 이 책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을 발견하면 내 인생은 기쁨으로 재해석되고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죠. 주 밖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 걱정거리라 그랬죠. 그런데 주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거리, 은혜거리, 간증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사건들을 인간의 관점, 인간의 해석으로 보면 문제거리, 걱정거리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거리, 해결거리,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성경의 해석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목격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전화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무장되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가 불행하고 슬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밤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바라보고 삽니다. 그때에 주 안에서 바라보고 살 건지 주 밖에서 바라보고 살 건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바라볼 때에 만물이 신선하고 만물이 새롭고 만물이 주님 하실 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된 10월달,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관점과 해석을 바꾸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샘물교회 경성도 여러분, 주일 다시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